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9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경찰, 검찰총장이나 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행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까요?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그 죄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죄 위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으로서 누릴 걸 싹 누려봤어요. 육체적 쾌락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부귀나 영화나 공명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행복해 주는 거다고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유 없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29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한 주 동안 저번 주부터 염려 속에서 놓여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의자도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밀려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씩 우리 교회 이 좁은 곳에서 막 왔다가 앉아있다가 또 금방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뭉태기로 막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앉고 또 이쪽으로 또 앉고 막 앉는 거예요. 저 복도까지 막 사람이 엄청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 사람들이 딱 떠나지 않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있는데 한 분이 딱 신체가 튼튼하고 건장한 분이 딱 저한테 오더니 나한테 이걸 맡긴다고 하면서 무슨 봉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내가 언뜻 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교회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그 키를 나한테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저는 이 꿈을 꾸고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려고 아마 그런 꿈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에는 제가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목회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뜻을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을 올라오는데 그래도 잠도 굉장히 일찍 깨었어요.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설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올까? 바로 여호와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이치에 있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었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위로와 비전의 역사를 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물체를 주고 형체를 가져야지만이 행복해하고 또 높은 지위에 앉았을 때의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잠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왜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왜 행복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잘것도 없는 나에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내 모습이 아니지만은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의 속에서 머물고 있는 나를 불러서서 하나님은 뭘 줬어요? 구원의 은총.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지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7절의 말씀을 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주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용서받을 행위를 해서 내가 너 이제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불순종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 열려야지만이,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이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값을 치르고 너희가 값을 치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집니까?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질 때에 이 놀라운 감격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요, 감격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자는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허물이 있지만은 그것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해 오늘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죄가 없다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8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사람들이 막 열을 냅니까? 저 사람 정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지 내 마음이 소란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가 치밀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허물이 있고 누구든지 죄가 있고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감옥 생활하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무기징역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 풀어줘요. 그 해방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내 자신을 생각하는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분노나 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영적인 세계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머리의 정신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각의 구조가, 세계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예비해 두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 행복을 찾으려면 그 행복은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아도 또 다시 날아갑니다. 24평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24평 아파트를 딱 샀어요. 그 행복이 오래 갈까요? 안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33평 아파트로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주어지면 더 큰 것을 위해서 또 갈망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멀지, 시간이 또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믿음이 있는 자가 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폭적인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자원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고 의와 평강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면서 날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